이른 새벽입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죠.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슬픔, 그러나 한편으로는 깊은 상실감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무덤에서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속은 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여인들 앞에 천사들이 나타나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 여인들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던지는 물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생명 가운데서 만나야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죽음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채로 주님을 만나려고 해요. 죽음에 복종한 채로 주님께 손 내밀어요. 죽음에 굴복한 채로 기도하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만남이 제대로 된 만남일 수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의 자리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7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교회한테는 이런 말씀, 또 다른 교회에게는 저런 말씀 해주십니다. 특별히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에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실상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죽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미 죽어 있는 것인데,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인데 죽어버린 그것을 붙들고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는 거죠. 이미 죽어버린 것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한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죠. 기도가 피상적이에요.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따라합니다. 눈만 감고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열심도 섬김도 죽어있죠. 기쁨이 없고 오직 의무감만 가득 찬 신앙생활. 과거의 뜨거웠던 경험만 떠올립니다. 예전에 내가 이만큼이나 잘 믿었다고 그 말만 반복해요. 지금은요? 옛날에 화려했던 신앙에 대한 간증 속에만 머물러 있고 지금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죠.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넘쳐나고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런 죽은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면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죠.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식어 있고 주님은 멀게만 느껴지는데 나는 아직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이냐? 이것은 무너진 믿음이요 무덤 신앙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앙은 죽었다. 죽은 신앙을 붙들고서 나 잘 믿고 있다.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죽어있는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돈을, 재물을, 성공을, 명예, 인간관계, 인기, 자아실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마치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재물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죠. 인간관계에 인기, 자아실현. 물론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잠깐의 기쁨, 사실은 죽어있는 그 기쁨,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도 되는 양 그 죽어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죽어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어요. 신뢰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믿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격려하죠. 나는 괜찮다 스스로를 속이고 내 속에 죽음을 못 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것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한없이 비관하고 주눅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낙관, 진정한 소망, 진정한 자기긍정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서 나는 괜찮아,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무한한 나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은 거짓된 죽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자신을 무한 신뢰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죄와 죄책감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미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의 일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사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붙들고서 놓아주지를 못해요. 내가 놓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붙들고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의 죄악 혹은 그로 인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죠. 예수님의 부활로 용서받았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죄책감, 자기 혐오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선언해 주시죠.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기에 잘못을 저지르고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인간이기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과거의 것을 잘 떨쳐내야죠. 그런가 하면 이미 죽은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붙들고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과거의 경험은 물론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갖죠. 인간의 발달, 특히 인간의 마음의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어린 시절, 과거의 경험, 그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 성격, 영성을 결정짓는다고 말하죠. 과거의 일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부정적인 경험, 상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쉽사리 놓아주지 않아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우리는 그 일에 파묻혀서 살아가요. 우리가 일부러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떨쳐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뿐이죠. 저도 몇 년 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 교인들 함께 신방 다녀오다가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만 한동안 터널을 속을 운전에 들어가는 것이 갑자기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 공포가 확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한동안 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나를 어쩌지 못해. 다 지나간 일이야. 다 극복한 일이야. 이겨냈어.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 짧은 기도로 스스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떨쳐내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보다 더 큰 상처, 더 큰 고통, 더 큰 경험들은 내 스스로 잘 떨쳐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 스스로 그 상처를 더 꽉 붙들게 되죠. 어쩔 수 없어. 난 이렇게 되어버렸어. 벗어날 수 없어. 난 그냥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내 운명이야. 난 이번 생은 글렀어.
떨쳐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이지만 떨쳐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포기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내 인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이죠. 이미 죽어버려서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을, 그런 것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허무하게 내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고통,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들 다 놓아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다. 그것은 살아있어서 너를 붙들지 못한다. 너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러한 죽어있는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애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애워싸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죽어버린 것인데 생명력이 있는 것인 양,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 양, 그 아래 머리 숙이고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 정체를 폭로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죽은 것이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 명적인 무덤일 뿐이다. 그 무덤을 떨치고 나오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죽은 것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가 말하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해 보아라. 갈릴리로 다시 가자 하신 말씀 기억해 보자.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겠지만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떨치고 일어나 다시 살아나겠다. 여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지 못했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생명력이 되어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만 같은 죽어버린 것들, 그것들을 다 없애주겠다. 다 떨쳐내주겠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 용기를 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미 다 들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잊고 살아요.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야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힘내.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무너지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받쳐주고 있어. 외로워하지 마. 내가 눈물 닦아준다. 내가 너를 품어주고 있어. 안 죽어. 아무도 너를 죽일 수 없어. 온 세상의 모든 권세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깨뜨렸어.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되살아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의 것으로 삼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부활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죽어있는 것들을 없애고 참된 것을 새롭게 살아나게 하는 새로운 삶을 향한 초대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나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나의 사건이죠.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죽어있는 것들을,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죽어져 있는 것들 다 쓸어 없애시고 새롭게 살아나야 할 것들, 새 생명을, 새 빛을, 새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의 무덤에서, 절망의 무덤에서, 불신의 무덤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